그러한 삶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이 시간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박국서 2장 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응하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우리 기도하고 그래도 하나님 응답 없고 그러면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야 되지? 너무 힘들다. 그냥 포기할까? 다른 길을 찾아볼까?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기다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언제까지요? 응답이 있을 때까지 기다리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더딜지라도 응답을 주시겠다고 했어요. 다니엘도 그러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을 때 응답이 20일이나 걸렸어요. 그러나 어떠세요? 하나님께서는 네가 기도를 시작할 때 이미 응답해 주셨다. 그런데 뭐 때문에요? 방해하는 것들이 많아서. 그래서 천사를 동원시켜서 그 방해 세력들을 물리쳤죠. 물리치고 나서 그 오는 시간이 21일이 걸렸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 자리에 왔을 때, 이 예배 자리에 왔을 때 이미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그런데 그 복이 나한테 딱 주어지는 거는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바로 즉각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참고 기다려서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 이사야 30장에 있는 말씀 중에서 몇 가지로 복을 받는 거를 나누려고 해요. 근데 이사야 30장은 어떤 장이냐면 이사야서가 몇 장까지 있어요? 66장까지 있어요. 그런데 1장부터 39장까지는 어떤 내용이 주로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르지 않으면 너에게 벌을 내리겠다. 너희들은 왜 그 의상을 섬기니? 너희들은 왜 다른 곳으로 가느냐? 하나님께서 계속 애타게 찾고 부르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오면은 내가 복을 줄 것이고 하나님 앞에 오지 아니하고 너희들이 우상을 더 섬기고 우상을 향해서 나가면은 내가 너희들을 징계하겠노라. 너희들 벌을 내리겠다. 어디까지? 바벨론 포로로 보내버릴 것이야. 이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 가운데 이 30장의 이 내용은 뭐야? 하나님 기다려. 여호와를 기다리라. 너희들이 힘들지라도 너희들이 더디다고 생각이 될지라도 기다리라. 기다리는 자에 뭘 주겠다? 복을 주시겠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다 복 받는 거 좋잖아요. 복 받고 싶어요. 그런데 여호와를 기다려요. 그러면은 여호와를 기다릴 때 어떤 복을 주실까? 첫 번째는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했어요. 우리는 그 은혜로 인해서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33장 2절 보면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피하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에 시냇물을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같으리니. 이렇게 곤비하면서 큰 바위에 숨은 것 같고 우리는 광풍이 와서도 그냥 바람이 부는 것이 아니라 광풍이 불어쳤을 때도 그 광풍을 피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문제가 있고 어려움을 닥쳤을 때 우리 사람을 의지하면 어때요? 오히려 더 슬퍼지고 더 괴로워지고 내가 괜히 얘기했다가 오히려 더 그냥 빠마게 더 맞는 기분 들고 오히려 더 아프고 상처가. 그러나 주님 앞에 나와서 울고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겠다는 거,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말합니다. 출애굽기에서도 은혜를 베풀어 주신데 어떤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데 하나님이 직접 은혜를 베풀어 줘서 누구를 보느냐? 사람을 보내주시냐.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을 잘 만나야 되겠죠.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우리 마음이 먼저 뭐가 올까요? 평안이 있어요. 마음의 평안이다. 그래서 기도를 할 때 기도를 하다가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잖아요. 마음이 기쁨이 오르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응답되시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기다릴 때 기다려야 돼. 끝도 없이 기다려. 아니요. 내가 기도를 막 하고 났더니 눈물을 막 흘리고 났더니 내 마음에 평안이 찾아와요.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고 나를 어루만져 주셨고 위로해 주셨고 그러니까 그때 일어서서 집에 가시면 돼요. 우리 그때까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또한 뭐냐,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새 영을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그래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또한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회개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을 풀어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믿습니다. 오늘도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있는 분들 많아요. 우리 그래서 요즘에 뭐라 해요? 화병이라 얘기를 해요. 그냥 화나는 거, 스트레스 받는 일 참 많아요. 나와 관계없는 일도 뭐요? 우리는 듣고 남 얘기 들으면서도 스트레스 받고 화나고 막 그런 일이 많이 생기죠. 그런데 그런 거를 누가 해주시냐? 하나님이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풀어주시네.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뭐하는 자에게?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에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교회 하나님 만나는 곳을 만나요? 교회에서 만나요. 하나님의 교회는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곳에 오면은 하나님 만나고 내가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를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이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기를 기뻐하는 자가 되고, 이 교회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한 가족처럼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고 따뜻한 말 한마디를 하면서 교회가 정말 행복한, 가정보다 더 행복하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런 마음이 들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바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베풀어 주고, 그러니까 나만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누구인데 옆 사람에도 나도 은혜를 베풀어 주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을 때 사람을 통해서 했잖아요. 출애굽기 보면 누굴 통해요? 모세를 통해서 일하시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위로해주고 영혼을 살리기를 하죠. 그러면 또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그걸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보다 부족하고 나보다 연약한 자를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권면해주고 한다. 그런데 내 안에 사랑이 없고 내 안에 은혜가 없으면 가서 뭐야, 내 말하고 오히려 상처만 주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은혜를 받았을 때 나아가서 전할 수 있고 나아가서 권면할 수 있고 위로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정말 연약한 자들을 살리고 또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를 한번 보려고 해요. 우리 18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기로 합니다. 18절, 자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능히 여기려 하시리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네, 복이 있는데 어떤 자요? 기다리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 어떤 복을 주신다? 긍휼히 여기 주신다는 거. 긍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면요, 그보다 더 그냥 문제를 그냥 돼버려요. 모든 문제를 가지고 있어도 앞길을 꽉 막힌 것 같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면 그냥 풀어주고 열려주는 줄 믿습니다. 아멘. 긍휼은 이 비싼 사람끼리 뭐 해주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위에 있는 권위에 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는 거예요. 우리 요거 잘못 써가지고 그냥 내가 다른 사람, 내가 저 사람 긍휼히 여겨줬어. 우리 사람들끼리는 같이 동등되기 때문에 긍휼히 여기는 게 아니라 저 사람 불쌍하게 여겨줬어. 이게 표현이 맞는 거고, 긍휼하면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준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고, 불쌍히 여겨주면 어때요? 우리를 사랑으로 베풀어 주겠죠. 그렇죠? 우리는 그 사랑을 받는 자가 되어야 줄 믿습니다. 하박국서 3장 2절 보면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우리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았을지라도 이 연약하고 이 부족한 여정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고 기도를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긍휼히 여김을 받을 때 모든 문제, 나의 모든 허물이 풀어지고 나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어떠한 우리 잘못이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체면하지 아니하신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잘못을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다. 우리를 사랑으로 안아주신다 했어요. 그렇게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아무 관계도 없지만 우리 영혼을 위해서 친히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고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을 올려드릴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누가 드려요? 구원 받은 자가, 은혜 받은 자가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신 분입니다. 네. 그래서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이제 세 번째를 한번 보려고 해요. 세 번째는 어디냐? 19절을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자, 시작.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네, 뭐 해준다고? 응답해 주시냐. 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게 그게 우리에게 복입니다.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 그 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도 끝도 없이 안담할 때 많잖아요. 그 응답을 주시는 거는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내가 기도해도 기도했을 때 응답을 받았다 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우리는 느끼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리겠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자가 되어야 줄 믿습니다. 그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엘리야가 850대 1로 싸웠어요. 그럴 때 그 바알 선지자들을 섬기는 그 갈멜산에 그들이 기도했어요.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어요. 응답이 없으니까 막 자기 몸을 나중에는 막 찌르고 해하고 이러면서도 그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에게 응답을 받기를 막 간구했죠. 그런데 결국 응답이 없었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딱 했더니 뭐였어요? 응답이 있었어요. 우리는 누구에게?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는 응답을 받게 되는 줄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붙들어야 돼요. 가서 우상을 해봐야 아무것도 우리에게 해줄 게 없어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 대전 지역은 특히 뭐가 많아요? 우상 숭배가 많아요. 네, 저 대전에 살지만 대전에 오면은 제가 그 무속인들 전도를 한동안 했어요. 가면은 집단지가 있잖아요. 옛날에는 유전도였고 지금은 저 대사동 쪽에 그쪽에도 많고요. 그다음에 유성 쪽에 가면은 그들은 급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전도를 다니다 보니까 그들이 하는 얘기가 거의 제가 보니까 90%는 다 예수 믿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믿다가 문제가 생겼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다 보니까 응답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갔냐? 내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내 가족을 위해서 내가 그 무속인이 되었노라라고 나중에 전도를 하면 그들이 울면서 고백을 해요. 그리고 다시 돌아오고 싶다, 교회로. 그런데 돌아올 수가 없다. 이런 얘기들을 전도하면서 제가 짧은 기간에 전도를 했는데 정말 전도하면서 그렇게 해서 실제로 돌아온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어쨌든 결과가 돌아와서 목사안수까지 받으신 분도 계시거든요. 그런데 하다가 제가 중간에 수업을 하게 된 이유가 그들이 돌아왔을 때 생계 유지가 안 돼요. 먹고 사는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이 그 무속인에서 돈을 벌었는데 그걸 이제 하지 못하니까. 그런데 그들도 왜 돌아오고 싶으냐? 이 무속 점을 쳤는데 접기가 안 나온대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오시다. 그 귀신을 섬기면서 귀신한테 막 빌어가지고 그들의 응답을 받다가 이 귀신들도요 어느 한순간에 또 응답이 없대요. 그러면 다른 귀신을 또 섬긴대요. 또 끌어다가 이렇게 하니까 자꾸 정치는 사람들이 돈을 들여서 또 하고 이거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겨우 돌아오는데 한계가 있더라고. 도와줄 수가 없는 거야. 그들이 살면 정말 그들이 구원받고 정말 예수를 다시 믿고 정말 주 앞에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 마음 간절하고 그래서
전도를 일주일에 한 번씩 그렇게 전도를 다녔는데 그들의 생명을 유지할 수 없어서 제가 결국은 포기를 했어요. 하다가 하나님 도저히 이들에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결실을 맺고 그 신당 차려놓은 거 그것도 가서 탑해주고 부시고 태워주고 이 일도 했어요. 몇 번은 정말 그게 90도나처럼 이 막 그 회오리 치면서 막 불이 막 우리한테 오고 이래가지고 정말 하는 순간에도 겁이 나. 그러니까 그들은 그 신에 얼마나 벌벌벌 떨면서 했겠어요. 응답도 제대로 없는 그 신을 섬기는. 그리고 그들이 어쩔 수 없이 하느라고 나도 돌아가고 싶다라고 전도를 하다 보면 울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없는 사람에게는 들어오지 마세요, 오지 마세요. 당신의 신을 섬기는 그 신이 큰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지 마세요. 그래요. 우리는 그들이 말하는 그 큰 신을 섬기는, 우리는 변함없는 하나님, 내가 잘못했을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을지라도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내가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네. 그래서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20절 다시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자, 시작. 주께서 너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아멘. 누구를 만나는 주거든요? 좋은 스승을 만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으시면 하나님은 빛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내놓으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게 아니라 누구를 통해?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 사람을 잘 만나야 돼요. 사람 잘 만나면 말씀을 드리잖아요. 마태복음에서도 매인이 매인을 인도하면 어디로 가겠느냐. 우리 부름토에 빠지게 되고 우리 지옥으로 갈 수 있고. 그러니까 잘 만나야 돼요. 만나는 축복. 어떤 사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 그런 사람을 만나서 우리가 함께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함께 가기를 원하시고 그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에게 복을 주시다 했어요. 사람을 통해서 복을 주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람을 통해서 복을 받는데 그 사람을 잘 만나도록 무슨 일을 해야 되냐? 영분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영분별하는 것이 가장 그 어떤 은사보다도 가장 귀한 것이 영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분별할 수 있는 영을 주세요. 하나님의 영은 우리를 분별할 수 있어요. 저 사람이 나에게 정말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어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주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을 쫓아서 나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삶을 갈 수 있도록 나에게 협력자인지 나에게 돕는 자인지 그거를 분별하게 해달라고 만남을 줄 때마다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함으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나아감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누구랑 다 만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에게 스승을 붙여주십니다. 우리에게 영의 스승을 붙여주셔요. 그러니까 정한 때가 되었을 때 우리의 기도의 분량이 차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그 긍휼의 은혜를 입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그 좋은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영광을 돌리고 또한 우리가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풀어지고 환경이 열려지고 그런 일이 벌어지는 줄 믿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냐? 함께 중보 기도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만남의 스승의 만남의 첫 번째 어디에서 만나죠? 교회 안에서 만나야 돼요. 교회에서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 교회 와서 내가 와서 교회에서 정말 나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다 할 때 교회는 어떤 일 하냐? 저 사람이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대. 저 사람 저렇대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렇게 함께 중보기도 해줘야 돼요. 교회는 중보기도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보기도를 해줄 수 있는 자들. 그래서 자기 수첩에다가도 누구 기도할 사람들을 적어놓고 교회 오면은 뭐야? 그 사람들 위해서 기도해 주는 일을 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만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중보 기도하는 자에게 먼저 복을 주시는